주일을 맞아 반갑지만 또 한편에서는 뒤숭숭한 게 사실입니다. 며칠 전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대규모로 촉발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바람에 온 나라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집단은 폐쇄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감염자의 동선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처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시민들도 어려움들을 함께 대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위기가 높을수록 서로 이해와 협력을 높여서 공동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성탄절 이후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기간이 주연절인데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 그래서 3일 후면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은 그동안 교회는 예수 변모 주일로 여기면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예수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오는 수요일은 제 수요일입니다. 순환절의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예수의 순환에 대한 묵상의 출발이죠. 그렇다면 이 변모주일에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 이게 바로 이어서 예수의 순환에 관한 묵상으로 이어지는데 이 동선이 심상치가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에서 순환으로 바뀌는 것은 몰락과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깊이 있는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의 영광은 홀로 이 세상을 떠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순환에 비추어 보아야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변모 사건은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의 현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변모의 사건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초역사적인 어떤 신화의 영역으로 우리를 퇴각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에 기초한 믿음이지 현실을 벗어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엉뚱한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왔었던 이 현실, 그래서 사실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이 실제하는 현실이 아니라 꿈 같은 가상현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힘든 삶을 살면서 지친 사람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차라리 꿈이기를 바랄 것이고 반대로 갑자기 찾아온 행운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꿈과 현실을 혼동하지 않는 분별력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더 던지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로 실제하고 있는 현실인지 아니면은 헛개비 같은 그런 꿈 같은 가상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답을 줬어요. 볼을 한번 꼬집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그게 현실이고 아프지 않으면 꿈이라고. 저는 사실 꿈에서 한 번도 꼬집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철학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는 시뮬라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현실에 있는 것을 가공한 건데 그 가공한 것이 실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가공된 위조된 이미지들이 실제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가공된 것의 경계가 무너졌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잃었다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현실은 얼마든지 위조 가능하다고도 말합니다. 우리 또한도 그걸 보긴 합니다. 연예인들의 얼굴이나 정치인들의 이미지나 가짜뉴스의 범람들, 이것들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는 위조된 것들입니다. 요즘은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성보다도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럴듯한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정치공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은 탈진리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신념을 만족시키는 것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라는 의미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탈진리의 시대는 명암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독선적인 태도를 우리 시대는 참지 못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적대감을 아주 손쉽게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진리의 시대라는, 겉을 보면은 숱한 갈등의 시대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회의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차라리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아니 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탈진리의 시대로 불리우는 이 갈등과 회의의 현실을 우리 또한 맞서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벗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깨우침을 얻는 방식이겠고 현실을 새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바라는 것들이 진리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이웃의 부름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껴야 하고 모든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묻곤 하죠.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자문합니다. 일상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새로운 출발이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그 삶의 틈바구니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끼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이끌려서 그렇기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아갔었던 청년 예수의 삶에 예언의 꿈과 미래의 이상을 대변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동행하면서 그 삶의 광채가 빛났던 것이 있듯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앞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듯이 모든 삶에는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교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증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와 모세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길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모세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은 난데없이 들려온 소리라기보다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끌어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라고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산에 올라가 엿새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자 하나님이 다시 부르지요. 그 광경에 대해서 출애굽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이 불과 같은 곳을 통과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삶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광은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모세 자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모세의 응답이요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4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르다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12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산을 올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산으로 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랐기 때문에 모세가 오른 그 산의 이름을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는 그 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산은 하늘과 땅을 잇는 곳을 상징합니다.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곳도 산이었고 다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오른 곳도 그 산입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40일을 머무릅니다. 40일이란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기력을 잃었던 엘리야가 천사의 음식을 먹고 모세가 올랐던 바로 이 산을 향해서 걸어간 기간이 40일이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예수의 광야 시험이 40일이고 이런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은 어쩌면 광야 생활 40년을 압축한 시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모세의 삶에 관한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을 오르고 그 산에 머무릅니다. 우리가 변모주일에 들려온 성서의 첫 번째 단어는 2가지를 보겠습니다. 올라와라, 머물러라. 하나님을 향해서 오르고 하나님의 품에 머무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언어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가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변모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삶을 늘 모세와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모세의 탄생이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런 파라오의 명령을 뚫고 가능했듯이 마태복음의 예수의 탄생 역시 헤롯의 유아학살 명령을 속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르쳤듯이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도 산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예수의 변모를 다룬 오늘 이 본문에서도 출애굽기 24장에서 읽었던 내용들과 많은 점에서 연결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후에 엿새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듯이 마태복음 본문도 엿새 뒤라는 시간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9절을 보면 모세가 처음 산에 오를 때 동행한 사람이 3사람입니다. 예수 역시도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오릅니다. 산에 덮인 구름의 광경이나 또 산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모세가 있는 부분도 두 본문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 사건을 원형적인 해방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야기를 모세의 사건과 연결하며 이야기하던 마태가 점점 다른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올라와서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마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마태는 여기서 출애굽기와는 다른 신앙의 좌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로부터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게 변해버린 자신의 스승, 그리고 그 스승 옆에 동반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의 두 영웅, 이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 모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이 이 장면을 묘사할 때는 마치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얼떨결에 초막 셋을 짓겠다는 말을 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가의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태는 아마 베드로 안에 다른 심정을 봤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물들였었던 그 엄청난 사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지 않도록 이 땅에 포착해서 남길 것인가 하는 그런 거룩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베드로를 정작 두렵게 한 것은 다른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 말씀과 함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하늘에서 울려왔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을 땅에 묻을 만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그것은 아마도 자기들이 져야 할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하늘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곧장 이어진 내용이 광야 시험을 거쳐서 하늘나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운명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6일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에서 울린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더 이상 그 길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다가와서 격려하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눈앞은 환해졌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환상과 환청은 모두 사라지고 생생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산을 내려갈 때가 된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본 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비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은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적인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보다 더 직관적인 해석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이 세상의 틈바구니에 거룩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런 사건은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산을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이요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성경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려내고 있는 두 개의 동선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산을 올랐고 예수와 제자들은 산을 내려갑니다. 올라가서 머무르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힘을 가진 신앙은 이렇게 두 가지의 역동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당시 신앙 공동체가 맡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3장에서 밝히고 있는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서 예언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는 당시에 널리 퍼진 허무주의적인 삶을 극복하도록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하고 조롱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조롱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주목해라. 본문이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본문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그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에게 들려왔었던 그 말씀,
변화산 위에 예수를 향해 하늘에서 쏟아졌던 그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신앙 공동체에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 하면 예수처럼 하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 시적인 표현은 앞에서 더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앞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해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성도의 우애를 더하고 성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당시 시대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 이런 삶을 살아가되 마음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러한 삶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느냐? 어떻게 그런 약속을 믿고 사느냐 하는 그런 조롱들. 역사의 해방의 꿈을 이제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에 너희 갈 길을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허무들. 이것은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1세기 후반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짙게 남아있는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여전히 각자 도생으로 찢겨진 이 세상에서 나부끼고 있는 허물을 이겨내는 그런 시험을 여전히 통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자기만을 절대적으로 내세우는 강박감의 늪에 우리는 빠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배척하는 거부감의 수렁 속에서 우리 질척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힘겨워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앞으로 걷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하늘의 칭찬을 얻고자 하는 꿈이 인류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예언의 꿈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연절을 넘어서 우리가 사순절로 갑니다. 이 길목에서 우리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